할렐루야.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축복을 사랑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잠시 접어두는 이제 오늘이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를 쭉 내용을 보시겠는데, 이게 3주 동안 1절에서 21절에서 19절 18절까지 계속 말씀을 받습니다. 19절에서 31절까지. 근데 이 말씀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남녀 모두가 너무나 죽도록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해서 10년 연애하고 또 뭐 7, 8년 연애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각자 대문에 데려다 주는 게 아쉬워서 결혼이라고 하는 연합하는 하나의 형식을 갖춥니다. 그런데 그 형식에, 결혼의 형식은 둘이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왜 부모 형제가 없는 분들은 요즘에는 그렇게 뭐 그 대행업체에서 부모님도 사고, 그리고 친구들도 사고, 형제 자매들도 사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뭐 그렇게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대행업체도 몰랐지만 그렇게 못 샀어요. 그냥 교인들이 엄마도 대주고 아버지도 대주고, 그리고 또 친구도 대줬다가 또 가족도 대줬다가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 연합을 하려면 주변에 많은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증인들이, 이제 뭐 친인척들, 친구들, 뭐 아는 이제 엄마 아빠가 심어놓은 수많은 주변에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가족들에 의해서 우리가 결혼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성혼 선언문이라는 걸 낭독을 주례 선생님이 해주시고, 지금은 뭐 주례 선생님 안 하고 둘이 남녀가 이제 결혼하는 상대들이 서로 똑같이 이렇게 뭐 낭독을 하는 거예요. 각자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는 신랑에게, 이렇게 해서 둘이 똑같이 그렇게 낭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혼이 또 이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굳이 주례 선생님 없이도, 그리고 요즘에는 최소 간소화해서 가족끼리, 이것을 연예인들이 많이 합니다. 연예인들이 많이 하고, 축의금은 일제 사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야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일반 우리 대중들은 엄마 아빠가 심어놓은 게 많은데, 그리고 내가 친구들 결혼하는데 심어놓은 게 많은데 축의금 없이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안 그런데, 어쨌든 가족끼리를 되게 많이 하고 최소화 간소화해서 결혼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게 시대가 갈수록 화려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이제 함축이 되어서 작아지게 스몰 웨딩이라고 해서 그렇게 가요. 근데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19절에서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우리가 부부가 연합을 하려면 각자 따로 살던 사람들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어떤 형식이지만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누구누구의 아내로 누구누구의 남편으로 산다는 것을 공포를 하면 우리가 생활하고 사는데 지체로서 조금씩은 조심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중성이 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정신이 해이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가 되면은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늘 내 발걸음이나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 조심을 하게 되면서 지체에 대한 의식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누구의 아내, 나는 누구의 남편,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전의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듣고 나의 심장폐부를 감찰하신다는 것을 시편 139편 말씀처럼 내 혀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다 안다는 것을 내가 의식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처럼,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처럼 어떻게 돼? 우리가 신전의식이 있으면
자기 주인의 아내가 나를 짝사랑을 하고 좋아해. 그러면 우리는 어우 행복해.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하고 좋아할 거예요. 이게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군. 그동안에 내가 억울하게 형들한테 버림받고 이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이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야 내가 이 보디발 장군이 나에게 모든 걸 맡겼는데 역시 하나님은 아내를 맡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박수치고 춤추고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나에게 맡겼지만 이 주인이 나에게 맡겼지만 하나님이 맡기는 곧 이분이 보디발 장군이 자기에게 모든 걸 맡겼다고 말을 하지만 이 요셉은 하나님이 맡긴 걸로 믿은 거예요. 겉으로 입으로는 주인이 나에게 모든 걸 맡겼는데 당신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서 득죄하려. 그런데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고 했어요. 성경은. 그러면 이 보디발의 아내하고 요셉하고 둘만 있어요. 그러면 아무런 것도 없이 꺼리낌 없이 얼마든지 하고 둘이 씻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 앞에서 주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 범죄하겠냐. 나는 못한다고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라는 단어를 쓰고 죄를 안 지려고 도망갔더니 하는 게 그 다음 단계가 감옥 들어가는 일이에요. 얼마나 어렵고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이면에 깔려있는 그 뒤에 너머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감옥에 가서 총무로서 또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숙해주고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죄진 적이 없는데 오게 왔다. 당신이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줘라 라고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전의식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던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심령이 어떻게 해요? 상한 거예요. 심령이 상해서 야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남의 아내 주인의 아내를 건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라는 억울함이 있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하고 그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이 딱 생각을 한 게 마음에 생각을 한 게 내가 이들의 꿈을 해석해 줬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게 된다면 자기 꿈 해석이 맞았으니까 예언이 맞았잖아요. 맞았으니까 나가서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증인이 되어준다면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다라는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단면의 그 내용 한두 줄만 봐도 요셉이 얼마나 그 안에서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했는가를 그 문맥에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19절이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요셉이 거기에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지체가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다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순간에 놓친 거야. 우리가 억울함 때문에 불함 때문에 원통함 때문에 짜증 때문에 화가 나서 주님을 놓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요셉은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수면 위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잊어먹기는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한 지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손도 쓰시고 내 발도 쓰시고 내 입도 쓰시고 내 모든 기관을 그분이 주 안에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하나가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손이 역할하는 것도 있고 입이 역할하는 것. 저 같은 경우는 입도 역할하고 손도 역할하고 다 발도 역할하고 머리도 역할하고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지체가 다 중요한 거예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가면 얼마나 아픈데요. 이게 여기에 가시 하나 찌만하게 들어갔는데 온 몸이 열나고 우신우신 쑤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성도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지체라는 단어가 내 몸이 야 너 손에 가시 손톱 밑에 가시 들어가면 아프장 그런 것처럼 교회의 성도 한 명이 범죄를 하면 그게 내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체가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4주 동안 말씀을 계속 상고한 것이 뭐냐면 교회 내에는 한 명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지체 그 사람이 설령 목사님을 칼로 찌르고 목사님을 죽이고 교회에 불을 확 질러도 필요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억울한 일이고 원통한 일이고 분한 일이고 저런 싸가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야 너 어떻게 교회에 그럴 수 있니? 너 어떻게 목사님께 그럴 수 있니?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또한 주 안에서 같은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가 약간 아프신 분들도 있고 이제 이 세상에 보면은 멀쩡한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요즘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이가 없어요. 사지욕심 멀쩡한데 정신이 장애인인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지가 멀쩡하지 않은데 닉 부이치 같은 사람은 팔다리가 없잖아요. 진짜 쪼만고 진짜 태어날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전 세계를 포옹을 하잖아요. 아니 손이 없어. 팔띠 없어. 근데 그분은 전 세계를 포옹을 해요. 그리고 그 작은 발로 전 세계를 다닙니다. 그러면 그분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한국말로 말하는 별로 좋지 않은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 있는 그분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지체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 여러 지체가 그리스도가 머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 머리와 각자 손발 역할하는 사람도 그리고 뭐 이제 심장이나 간이나 폐나 췌장이나 이런 역할하는 사람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다 필요하다는 거야. 제가 저의 부끄러운 것을 고백을 하자면 저는 저에게 잘해준 사람한테 무지 친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요즘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회개시키시는 것이 가장 많은 도움받고 어쨌든 제 감정이 상해서 감정에 의해서 상대에게 격한 말을 했지 실질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정말 가장 필요하고 저에게 가장 귀한 동역을 해주신 그런 분인데 부족한 종이 계속 야 너는 손이니까 필요 없고 너는 쓸데가 없고 또 너는 내가 머리니까 너는 발이니까 쓸데없슈 내가 이렇게 계속 너는 우리 교회에 필요가 없어 너 같은 것이 있으니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상대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말을 독하게 씨를 뿌려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목회자가 마음의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교회가 부흥되기가 어렵더라 이거예요. 지체의식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지체의식이 없었어요. 이제 지체의식 목회한 지 올해 13년째인데 이제 지체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환난은 다 저를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그릇을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진흙인 저를 빚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많은 어려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는 목사님이 지체의식이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뭐 그렇게 부흥이 되고 난 이후에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부족한 종이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믿고 그리고 정말로 목사님을 향해서 좋은 말 하지 않고 아픈 말과 괴로운 말과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목사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혼자 소화해내신 거고 감정 표출을 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누구를 보내도 누구를 어떠한 지체를 붙여도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만 울고 하나님 앞에만 고통을 호소했지 실제 양들에게 지체들에게는 그런 걸 호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교회는 부흥을 시켜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부족한 종이 그런 지체의식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난 날들에 나는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저는 이런 지체에 대한 의식도 또한 없었지만 교회에 대한 의식도 없었어요. 왜?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준 양들을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으로 양육을 잘 시켜서 순종도 잘하게 하시고 교회의 중심으로 한 살 한 떡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목사인 제가 정신이 열리는 나가서 아니 백리는 나가서 천리는 만리는 나가서 그냥 이 목사님이 달라고 하면 가져가세요. 저 목사님이 달라고 하면 가져가세요. 아니 양들이 물건도 아닌데 저의 팔을 자르든 다리를 자르든 무조건 예 가져가세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아주 혹독하게 연단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요즘에는 제가 뼈가 저리고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우리는 내 형제 자매만을 좋아합니다. 이것도 지체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뜻대로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하려면 가족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에게도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불 덮고 사는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혼자 가는 것은 가족이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님만이 우리를 한 지체로 연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뒤집어지고 저는 정말 능력이 뒤집어지고 별의별 짓을 주님이 다 도구로 쓰셨어도 결국에는 사람 세우는 일에는 죄송한데 실패를 했어요. 사람 세우는 일에는 성공을 했지만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를 떠난 성도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부족한 종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 제가 계속 그렇게 고백하고 울면서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뭐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부족한 종의 이 부끄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감사한 거죠.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 그래 함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 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가 치료를 받으면 손도 제가 요즘에 오른손 두 번째가 사마귀가 갑자기 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속이 가렵더니 사마귀가 나기 시작해서 병원에 가서 저기 10만 원짜리 여기까지 지금 들었는데도 또 지금도 속에서 또 가려워서 또 나오려고 합니다. 이게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간지럽고 이렇게 나중에는 여기가 이게 커지면은 이 마디가 이렇게 구부려지지가 않는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뿌리째 뽑아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의 생각에 야 내가 이렇게 즐기구나. 독한 약을 막 아이스 막 지금은 열로 안 합니다. 그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 그걸로 막 칙 괜찮습니까? 칙
괜찮습니까? 괜찮으니까 의사 가요. 3번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게 많이 있을 때는 아픔을 몰랐는데 이제 뿌리 속으로 들어가니까 주여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건 좋은 징조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많이 아플수록 이제 거의 뿌리가 뽑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사마귀를 보면서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이렇게 독하고 잔인하구나. 왜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늘 버림받는 생활만 했고, 그리고 조금 잘해주면은 제가 이렇게 좀 가까이 가면 잘해주다가 버리고, 잘해주다가 버리고, 사람들이 늘 그렇게 해서 버림받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가 그의 위치에 오니까 제가 보고 배운 것이, 목사님들이 저를 버리고 자기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나면 제가 가서 하나님이 부족한 정통에서 교회를 부흥시켜주고 나면 그 다음번에 목사님이 저를 끌어안고 귀하게 여겨준 게 아니라 항상 버렸어요. 그래서 제 안에 교회에서 그때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누병 씌워서 저를 통해서 전도되었던 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서 쫓겨나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끝없이 또 시집와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정신병 있는 남편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교통사고에서 죽은 남편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했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저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습관에 가족이든 억지로 되었던 가족이라도 가족이든 목사들이든 권사들이든 집사들이든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다 버리는구나. 이것을 20년의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가 환경이 사람의 성격을 바꾸어 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내면의 감정이, 겉에 제가 아닌 제 내면의 감정이 어느 정도의 내가 힘이 있는 그렇게 되면 내가 얼마든지 사람을 내 감정이 안 맞으면 버려야 되는 것이 이게 맞구나 라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오장이 기관들이 다 지체의식은 사라지고, 왜 제가 만나는 그 수많은 주님께서 훈련시켜 주신 그 만나신 분들은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좋아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사람만 좋아했고,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데도 이용해 먹으면 버려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언으로 저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그렇게 하면 성도들까지 연합을 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저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오장육부의 오감에 그냥 배어버린 겁니다. 습관이. 배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힘있는, 조금이나마 그때는 버림받는 시세에서 이제는 어떤 공동체의 담임 목사로 만들어주시고 또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시니까 저도 똑같이 그들에게 보고 배운 대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생활도 아버지가 엄마한테 하던 대로 나도 하게 되고, 엄마가 우리 아버지한테 하던 대로 나도 하게 돼서 지체가 하나로 이루어지질 못합니다. 그리고 늘 삐그덕거리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면 그런 분들이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눈의 역할, 이렇게 서로 약한 자들이 모여서 힘이 되어지는 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고 배운 건 다 내 감정에 맞아야 되고 나에게 맞아야만이 그게 뭉쳐진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이 훈련시켜 주신 것은 바로 이 지체의식이 얼마나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22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어떤 전도사님이 그냥 교회에 아주 여러 가지 많은
응?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주시고, 제가 전주에도 말씀드렸던 분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그분이 울면서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속생 새끼가 효도하면 얼마나 효도할 날 놀 거예요. 그러면서 우신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울어요. 본인이, 목사님, 속색인 자식이 효도할 날이 있을까요? 이러고 우셨어요. 근데 그게 참 제가 그래요, 그럴 날이 있을 거예요 했지만, 그게 보면 저의 모습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속을 새겼습니까? 저는 진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지극히 약한 자예요. 제가 약해 보였어요. 그렇게 약해 보이니까, 왜 부모 형제도 없고, 그리고 능력은, 그들이 볼 때 능력은 많은데 이용해 먹고 버려도 뒤탈이 없는 거예요, 제 삶이. 저를 우리가 누구한테 해코지해도 뒤에 부모 형제가 있고, 그리고 뒷배에 있는 사람은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부모 형제도 없고 그냥 고아로 사니까, 그렇게 능력이 많아서 자기 교회 문제, 세가정인 교회를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고, 능력이 많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가정 문제든 교회 문제든 어떤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제가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내버려도 뒤탈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걸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또한 하나님이 제 뒤에 계신 것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에게 사람 믿지 말라는 것, 너 자신도 믿지 말고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믿지 말고 너는 오직 나만 믿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는 그러셨고, 또 하나는 지체가 어떤 것인지, 너가 그렇게 당해봤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나면 그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승화가 되면은 사랑의 묘약으로, 그리고 이런 사랑의 띠로 우리가 연결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쓴뿌리가 있게 된다면 사람을 쳐내는 일을 하더라 이겁니다. 저는 다른 분은 모르겠고, 저 자신을 보면 그분이 물질로 헌신 많이 하고 이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어준 것만 해도 가장 큰 힘이 되고, 정말 약해 보이는데 최고의 동역자고 지체였는데, 도리어 요긴하게 되었는데, 저의 편이 되어주고, 그리고 저만을 위해서 온전하게 이렇게 함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동역자가 생기니까 가차없이 쳐내더라 이거예요. 아주 제가 싹탱이가 진짜 없는 싸가지 없는 목사예요. 아주 못돼 처먹은 년입니다, 제가. 이런 시간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런 고백을, 이 지체에 대한 고백을 주 안에서만이 할 수 있는, 네가 고생 많이 했으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버림 많이 받았으니까, 가족에게 버림받는, 우리 교회 오는 청년들은 거의가 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다 부모 형제들이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아주 덜 돼가지고 귀히 여길 줄을 몰라서, 그래서 약하다고 보이면 가차없이 눌러버리고, 저보다 세상하고 똑같은 저보다 힘이 있다고 하면 굽신거려 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싹생이가 좀 없이 그렇게 목회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했습니다.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이렇게 약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보시는 여러분들 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목사님들이 혹시 들으신다면, 전도사님들이, 신학생들이, 강도사님들이 들으신다면 저처럼 실수하고 실언하지 마십시오.
교회 부흥시키고 싶으시면 절대로 약한 지체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래가 아니기 때문에 칭찬을 더 많이 해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중요합니다. 말과 함께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과 함께 하나님은 아까 아모스서 말씀에 말과 아모스 5장 몇 절인가 제가 그거는 잘 생각이 아까 안 나는데 말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아모스서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두렵고 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우리의 말과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누가요? 내 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부정적인 말을 쓰면은 마귀가 함께 할 것이고 긍정적인 말을 쓰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지체가 연합하는 너무나 복되고 귀한 하나의 이 어떤 믹서기 역할을 내 말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24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여기 보면 아름다운 지체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름다우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몸에서 몸끼리 싸움을 안 하잖아요. 그냥 서로 다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요즘에는 정말 후천성 이 장애인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이 교통사고는 예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피차 조심하지 않으면 지체 한 지체가 우리 몸에서 잘려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한 지체가 안 보일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고 또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조심을 하는 거고 또 상대방도 나 같은 똑같은 지체라고 믿는다면 상대방을 위해서도 내가 조심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쓴뿌리가 있으면 지체의식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가정을 들여다보면은요, 분명히 아버지 지체도 있어야 되고 어머니 지체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자녀들은 어머니하고만 지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지체는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죄송한데 벼란박 기대고라도 옛날 할머니들이 하는 말 벼란박 기대고 똥을 싸더라도 남편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무시를 해요. 남편은 힘이니까. 그분이 능력이 있건 없건 돈을 많이 벌건 못 벌건 그건 두 번째고 일단 집안의 기둥이 남편이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남편이고 아버지가 없는 집안은 아무리 부유하고 대단해도 모든 남자들이 이 여자에게 추파를 던지는 그런 격이 돼버리는 것이고 자녀들 또한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어깨에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부모님은 되셔야 돼요. 이게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아버지가 술 마시고 좀 이렇게 언사가 안 좋고 폭행하고 하면 빨리 땡땡 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그렇겠죠? 그런데도 이것이 우리가 언사를 조심해야 되는 게 엄마랑 이 가족들이 자식들이 모여서 늘 아버지에 대한 험담을 하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 술 마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데 언니들한테 가서 이 돈 써주고 술 마시는 이것이 집에 가족은 집안은 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나 엄마가 자녀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나쁜 말을 하지 말고, 비록 그렇게 썩게 생겼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계속 말로 뭐예요? 적금을 드는 거야. 아들 막 엄마 아빠는 왜 저렇게 생겼어? 막 짜증나 죽겠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딸이 말을 한다고 해봐요. 그럼 엄마가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래도 아빠는 계셔야 돼. 우리 집안의 가장인데 무슨 그런 말을 하니. 그리고 아빠가 뭐 짜증나게 하냐? 너 말 조심해. 니네 아빠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인 줄 알아? 지금 눈에 보여지긴 그러지만 니네 아빠는 진짜 멋진 분이야 라고 그렇게 계속 자녀들한테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사람들이 가거든요.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진짜 볼 때는 막 사는 사람은 엄마야. 나는 옆에서 보는 거고. 근데 짜증은 넘은 놈이 되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엄마가 한 수 더 떠서 더해. 그러면 이 딸은요. 제가 주변에 보면은 그래. 결혼 안 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여자애들. 자기 아빠한테 질리고 엄마 아빠 사는 거에 정 떨어진 거야. 우리 조카도 그래. 여자 조카도 결혼 안 한대요. 지금 25인데 서영아 너 결혼해야지? 아니 안 할 거야 나 강아지하고만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체라고 하는 것이 삐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자들이 성경에서 보듯이 여자는 동문도필이기 때문에 남자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잘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클수록 포용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잖아요. 바다를 봐봐요. 바다에는요 오만 잡것들이 다 있어요. 바다에는 생물도 고기도 수초도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뭐예요? 취도하잖아. 해수욕장 가서 급하면 그냥 싸버리잖아. 안 쌌나? 난 쌌는데. 그리고 많이는 안 했어요. 나 몇 번 했어요. 나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바다는 뭐 백화점만 놀아요 그냥. 근데 그렇게 바다가 사람들이 거기다 대변도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오만 잡고 쓰레기 다 넣었는데 바다가 말 한마디 하는 거 봤나? 그러니까 많은 지체를 품으려면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야 되고 더 크려면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만이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을 준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걸 다 내줄 수 있는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지체의식이 형성이 되더라 이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요새 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영광입니다.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다 조화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면 공동체, 이 나라도 대통령이 말을 국민들을 향해 잘하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존경을 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서 특정한 집단과 특정한 지역에만 퍼부서대고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국민이고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 때를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하고 감옥에 집어쳐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대통령이 혹시 있다면 그거는 애기예요. 저 예전에 전에 저처럼 쓴뿌리가 속에 남아가지고 뭐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우두머리 이 지도자의 자질이 없다는 거예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진정한 리더십은요 포용하는 겁니다. 포용. 이게 진짜 진정한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포용하지 못하면 대통령도 안 되고 그거는 동네에서 뭐예요? 참 동네 어르신들 삽질하는 어른만도 못해요. 그분들은 농부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줄 압니까? 그 농부들은 같이 어울러서 가잖아요. 그런데 내 당이 크다고 우리 당이 뭐 여당이 크고 야당이 작고 야당이 크고 여당이 작고 이렇다고 해서 서로 연합이 안 된다면 국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특정 집단이 커져버리고 그 리더자에게 싫은 말을 할 수 없다면 그건 독재라 이 말입니다.
공산주의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 그러면 지체가 하나가 연결되지 못해서 분명히 다치고 죽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듯 사망을 낳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와해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탐욕 부리다가 히틀러가 애인하고 자살하게 됐잖아요. 결국에요, 시간은 다 지나가고 이 또한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죄송한데 죽음과 생사하고는 하나님만이 주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띠를 띠고 얼마나 잘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라도 부강되고 그리고 지역도 부강이 되고 그리고 교회도 부흥이 되고 그리고 가정도 나 개인도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장을 하게 되면 지체의식이 생기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걸 우리가 믿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해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진짜 몸부림치고 힘들고 왜 나한테 이런 개쌍 막 응? 돼지모가지 막 잘라서 피 줄줄 흘리게 하고 닭모가지 비틀어서 죽여버리고 응? 개새끼 막 내장 끄덕내고 그렇게 제가 못돼 쳐먹었었어요. 그런데 그 2주 동안 정말로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나서 야, 다 그 주님 성령 하나님께 목을 걸었죠. 차라리 데려가라고. 이거 나 미쳐 돌아버리겠다고. 그랬더니 성령님이 눈물로 콧물로 더러운 거 다 빼내주시면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절대 내 힘으로는 죽어도 지체의식이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릴 수 있게 되더라 이거예요. 평안함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속삭이고 힘들게 했던 그분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니까 그분 스스로가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근심도 하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자립해져 가는 과정, 성령님하고 그분하고 둘이 같이 연합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스스로 터득해 나가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체의식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가장 먼저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는 성령님과 내가 분쟁이 안 돼야 돼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여기가 결론, 27절이 결론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한 지체일 뿐이에요. 우리가 대장일 수는 없다니까요.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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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지체를 연결해주는 건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에 지체 역할을 해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지체 역할을 그분이 해주셔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첫째는 사도도 되고 둘째는 선지자도 되고 셋째는 교사도 되고 또 능력 행하는 자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서로 돕는 것도 다스리는 것도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도 이게 뭐예요?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한 살, 한 피, 한 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삐그덕거리는 게 아니에요. 아, 뭐 오늘 사도라고 뭐 잘난 체하고 선지자라고 잘난 체하고 교사라고 잘난 체하고 나 능력 행해 하하하하 나 죽은 자 살린다니까 이렇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말한다고 잘난 체하지도 않는 거예요. 다 서로 똑같이 사도이지만 선지자이지만 교사이지만 능력 행하는 자이지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 그리고 다스리는 것 각종 방을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 판떡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몸이 되어서 머리가 되어서 서로 연합이 된다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도 가정도 지역도 나라도 세상도 사라져 주님께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29절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해야 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딱 해놓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큰 은사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큰 은사잖아요. 예수님과 한 사람 피 한 떡이 되는 게 큰 은사잖아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될 때에만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셔서 주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이 7절, 고린도전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지체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시편 133편 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과 이 말씀의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이 오늘 지체의식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고, 시편 고린도전서 13장 아까 7절인가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7절인가 말씀이, 이 두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사시고 싶으시면 반드시 지체의식이 형성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0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되면 2절 3절에 이게 축복이에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의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힘이 있으려면 사람이 많아야 돼요. 내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주님 앞에서 철저히 지체의식 가지고 내 쓴뿌리, 내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 지체의식은 형성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한 달 동안 이 말씀 들으셨사오니 이제는 남은 삶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지체의식,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하나 지체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연합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셔서 주의 큰 뜻을 이루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